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인생 모세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인생 모세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발견되고 또 알게 되고 믿어져야 그 다음에 내가 누군가 알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계셔야 우리 인간의 정체성, 존재 이유가 발견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택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요 우리의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또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인물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은요 모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80세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이제 그 말씀이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셔서 뭘 하시느냐? 오늘 이렇게 말하죠. 모세야,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해 줍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누군가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우리가 대답하기가 참 어렵죠.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적용이 잘 안 돼요. 성경의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또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조금 체험한 내가 지식으로 조금 알고 있는 하나님으로 자꾸 좁혀가요. 아닙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요,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 뭐냐면 그 하나님이 모세 너의 하나님이다. 이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100세 때에 이삭을 주십니다. 그러면서요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믿음으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누굴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언약하신 하나님, 약속대로 100세에도 아들 주신 하나님, 그렇다면 그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신다. 왜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어도 되는 하나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이삭의 하나님 보았습니다. 이삭은요, 태어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100세에 아들을 낳습니까? 그리고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이삭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로 주신 아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그 유업으로 주신 아들, 은혜로 주신 아들, 은혜로 살리신 아들, 이게 이삭입니다. 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구나.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이구나. 그 언약하신 대로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이걸요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야곱의 인생 여정을 보았습니다. 험악한 인생 여정입니다. 그 여정을 통해 하나님 뭐랍니까? 야곱아, 너는 야곱이 아니라 너는 이스라엘이다. 너는 야곱 인생을 살지 마라. 이 뜻입니다. 야곱이 뭡니까?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야곱아, 너는 그 인생을 살지 마라.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져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한테 집니까? 자녀한테 지는 거죠. 너는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다. 너는 그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지난 요셉 보았습니다. 요셉은요, 자신도 모르는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셨고 준비하셨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요셉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맞습니까? 이 하나님. 오늘요, 모세야, 나는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요, 그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경험과 믿음이 쌓여가야 됩니다. 아브라함 끝, 이삭 끝, 요셉 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모세를 봅니다. 그렇다면요, 그 위에다가 모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믿음이요, 또 한 단계 올라가는 겁니다. 오늘 모세의 인생 여정을 보시면요, 그 인생 여정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또 만나게 됩니다. 모세의 인생 여정은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모세가 출생해서 애굽 왕궁에서 40년을 자랍니다. 이 40년의 첫 번째 시절이죠. 그 다음에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냅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제 100세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출애굽의 그 지도자로 40년 인생을 보냅니다. 이렇게 40년, 40년, 40년이 됩니다. 그 먼저 모세의 왕궁 시절입니다. 이 기근 때문에 애굽이 총리로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갑니다. 그때부터요 40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애굽의 박해와 고난은 심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노예가 된 겁니다. 이 바로가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번성해집니다. 그래서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 시절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부모가 석 달 동안요 숨겨 키우다가 도저히 못 키우겠어요. 그래서 나일강에 띄어보냅니다. 모세의 공주가, 이 바로의 공주가, 딸이 이걸 발견하고 자기 양자로 삼습니다. 모세는요 애굽 왕궁에서 40년을 교육받고 훈련되어집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임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애굽 사람이요,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때립니다. 그걸 보고 복수를 하죠. 그 애굽 사람을 죽여서 모래에 묻어버립니다. 그 다음 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싸웁니다. 그게 모세가 가서 말립니다. 같은 민족끼리 왜 싸우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뭘 하냐면요, 누가 너를 우리의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냐? 네가 뭔데 나서냐?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이 말을 듣고요, 모세가 겁이 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겁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가 40세입니다. 가장 혈기왕성할 때 아닙니까? 모세가요, 뭐 특별한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신이 이 바로의 공주 아닙니까? 또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지지해 준다면 뭔가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울 수 있지 않을까? 또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을까라고 나섰는데 하나님은 가만 계세요.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아요. 모세는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할 수 없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이렇게 해서 왕궁 생활이 끝납니다. 모세의 미디안 광야 40년은요 완전히 무명의 시절입니다. 어느 누구도 모세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모세는 살인자입니다. 도망자 신세입니다. 거기서 결혼해서 그냥 장인의 양만 치는 이 인생을 40년을 모세가 살아갑니다. 모세가 결혼하여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첫째 아들 이름이요 게르솜입니다. 게르솜의 뜻이 뭐냐?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모세 인생입니다. 나는 나그네다. 아들 이름까지요 그렇게 지었습니다. 이 미디안 광야 40년은 모세에게 아무런 소망도 없고 길도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내려놓을 수밖에 없고 가장 낮은 자리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 7장 30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시거늘. 40년이 참에, 이 40년은 누구의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40년이 되니까 그때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러 오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출애굽기 3장입니다. 모세는요 몰라요.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처럼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40년을 갖고 계세요. 40년이 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모세 나이가 80세입니다. 80세 모세를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가 3장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요 타지 않아요. 그 너무나 신기해서 모세가 갑니다. 그러니까 4절 보니까 뭐랍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요 가까이 오지 마라. 거룩한 땅에다 네 발의 신을 벗어라. 그러면서 6절에 뭐랍니까?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모세가요 두렵습니다. 그때 7절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내가 보았다. 그래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10절 보십시오. 3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80세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가나안에 가서 애굽에 있는 백성을 구원하여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데 내가 대리자로 너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모세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굽에 고통당하는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그럼 모세는요
하나님, 드디어 이제 오셨군요. 이제 제가 할 일이 생겼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이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죠? 모세가 그런 말을 못합니다. 왜요? 미디안 40년 동안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럴 마음도 준비도 없었어요. 왜요? 양만 쳤어요. 그냥 나그네예요. 소망도 없어요. 그런 낮은 자리를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막 꿈을 키웠다면요, 그래 이때구나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오늘 11절 보십시오. 11절에 뭐라 말합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이기에? 뭔 말입니까? 하나님, 지금 내 나이가 80입니다. 이 80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또 다른 뜻은요, 하나님, 이제 와서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내가 40살 힘 있을 때 제가 뭔가 한번 해보려고 할 때 그때는 가만 계시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나이에 찾아오셔서 왜 지금 저한테 이러십니까? 저는 못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냅니까? 이게 모세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하실까요? 하나님은요, 40세 모세, 그 모세를 쓰지 않고 왜 80세 모세를 찾아옵니까? 우리도 이런 궁금함이 안 생깁니까? 좀 돈 많을 때 우리를 쓰시지, 그죠? 돈 다 써버리고 없을 때, 좀 힘 있을 때 우리 쓰시지, 아무 힘도 없는데 우리를 갖고 뭘 하시겠냐? 하나님의 일은요, 모세의 힘으로, 방법으로,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40세 모세가 필요 없고 40세 모세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 80세 모세는요, 80세 모세도 당연히 할 수 없죠. 80세 모세도 당연히 못하는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원인입니다. 하나님이 시작입니다.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80세 모세를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걸 알면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부름받았듯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 가진 돈으로, 내 가진 건강으로, 내 가진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입니다. 그때요, 아멘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기 때문에. 모세는요, 도저히 이걸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뭐 하느냐? 모세가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하면 이렇게 물을 겁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때 14절입니다. 우리 3장 14절 보십시오. 한 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 모세에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해라. 스스로 있는 자, 이 뜻이 뭐냐면요, 나는 나다. 나는 나다. 하나님 이름 뭡니까? 나는 나다. 나는 나인 하나님이 너를 보낸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했어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뜻이 뭐냐? 나는 누군가의 도움이나 힘이 필요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너를 보낸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보낸다. 또 다른 뜻은요, 나는 하나님이길 중단한 적이 없는 하나님이다. 나는 항상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너를 보낸다. 너는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도움이나 힘이 필요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00년 노예살이 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모세의 40년 왕궁 삶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계셨고, 미디안 40년의 그 낮은 자리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너를 보낸다. 그럼 이쯤 되면 모세는 가야 되는데요, 모세가 또 뭐라고 핑계댑니까?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리 말해도 그들이 내 말을 믿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표적을 줍니다. 네 손에 뭐가 있냐? 지팡이 있습니다. 던져라. 던졌습니다. 뱀이 됩니다. 잡았습니다. 또 지팡이게 됩니다. 네 손을 품에 넣어라. 품에 넣었다가 꺼냅니다. 손에 나병이 생겼습니다. 다시 손에 넣습니다. 꺼냅니다. 깨끗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표적을 보여줘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는 걸 믿을 것이다. 근데 모세가 말합니까? 하나님, 나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나는 바로 앞에 가서 말할 만큼 그런 말에 능통하지 못합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이요, 그래,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을 너와 함께 보내겠다. 모세가 또 말합니까? 또 말합니다.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나는 갈 수 없습니다. 이때까지 여기까지요. 나는 못 갑니다. 안 됩니다. 그때요, 우리 4장, 출애굽기 4장 14절 보십시오. 출애굽기 4장 14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이때 하나님이 화를 내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요, 겁이 나서 할 수 없이 애굽으로 가는 겁니다. 한 번 더 대꾸했다가 맞을까 봐 그죠? 겁이 나가지고 할 수 없이 애굽으로 갑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모세의 미디안 40년이 끝나고 출애굽의 40년이 시작됩니다. 그럼 보십시오. 모세가 이 바로왕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갔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에게 말합니다. 내 백성을 애굽에서 보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라고, 예배하라고 보내라고 하십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럼 바로가요, 알겠다, 빨리 가라 라고 할 줄 알았는데, 바로가 뭐랍니까?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냐? 아니, 나의 종된 이스라엘 백성, 내 종들이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 그딴 게 뭐냐? 이 말입니다. 아니, 내 종들이 섬기는 하나님, 내 노예가 섬기는 하나님, 그게 뭐라고? 여호와가 누구냐? 그러면서요, 너희들이 배가 불렀구나. 아직도 고생을 덜 했구나. 그때부터 더 힘들게 고역을 시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이때부터요, 원망과 불평이 시작됩니다. 뭐랍니까? 모세, 너 때문이다. 네가 와서 우리가 지금 더 힘들다. 너만 안 왔으면 우리가 살만 했는데 너 때문에 우리가 죽을 것 같다. 이때부터요, 출애굽하여 40년 광야 동안 늘 하는 불평이 이겁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어서 이렇게 죽게 하는구나, 힘들게 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요, 왜 이렇게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 있도록 하실까요? 성경에 말해요. 로마서 9장 17,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요, 바로가 이 완악함을 통해 뭘 하시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10가지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요, 10가지 기적을 보입니다. 애굽에는 10가지 재앙이죠. 근데 잘 보십시오.
이 10가지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데 바로는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더 악해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아요. 항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누가 변화되느냐? 모세가 변화돼요. 그 10가지 능력을 보고 기적을 보면서요 모세가 변화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요. 항복해요. 이게 10가지 기적의 이유입니다.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장자를 죽인다는 말은 뭘까요? 가정으로 말하면요 가정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대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나라를 치면요 나라를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 재앙 속에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았습니다. 뭐 때문에? 양의 피를 받아.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너를 구원했다. 너는 하나님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이게 유월절 양의 피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다음에 처음 만난 어려움이 뭡니까? 홍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났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우리 12절에서 14절입니다. 홍해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반응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2절에 1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은요 홍해 앞에서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었냐? 그런데 모세 보십시오. 모세가 뭐랍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니 모세가 이런 모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저는 애굽에 갈 수 없습니다. 나는 못 갑니다. 나는 늙었습니다. 이런 모세가요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모세가 달라졌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미디안 광야에 40년에 낮아지게 하심.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본 모세입니다. 이 모세가 변화된 겁니다. 다시 말 하나님이요 이 자리까지 모세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냈다면 이 홍해 앞에서도 당연히 구원하시지. 이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려고 합니다. 모세 보고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다시 일으키겠다. 그때 모세가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광야에 죽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다른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죽였다고 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누가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아니 이런 모세가 아니잖아요. 왜 이런 모세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들어 가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가게 하시는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 불평합니다. 그러나 모세는요 다 듣습니다. 다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온유하다. 이 온유란 말은 우리가 말하는 것은요 뭐 얌전하고 부드럽고 겸손하고 이 온유의 원뜻은 이런 뜻입니다. 거친 소나 말이 주인의 손에 마침내 길들여지는 것. 이 야생마가요 길들여지는 겁니다.
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한 다음에 자꾸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까? 출애굽은 애굽에서 나오는 것만이 아닙니다.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어려움을 만나면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느냐? 애굽으로 자꾸 가려고 합니다. 그럼 애굽하고 가나안하고 차이가 뭡니까? 애굽은 노예 자리입니다. 바로의 노예입니다. 우상의 노예입니다. 애굽이란 세상의 노예입니다. 가나안은 뭡니까? 구원받은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백성의 땅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의 자리입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애굽으로 자꾸 가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 신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요 신앙이 점점점점 자라야 됩니까? 아니면요 우리가 늙듯이요 뭐 한 40살에 제일 높이 올라갔다가 점점점 체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한 40에 언젠가 제일 신앙이 높았다가 갈수록요 없어져요. 이래 돼야 되는 겁니까? 신앙은 아닙니다. 신앙은 갈수록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냐? 갔다가요 어디로 가느냐? 애굽으로 돌아가요. 그렇게 신앙이 좋다가 이제는요 세상 것이 더 좋아요. 돈이 전부예요. 신앙생활 재미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 우상 만들어 놓고요 종일 거기에 빠져 있어요. 그게 전부예요. 신앙이요 안 자라요. 이제 어디로 가느냐? 애굽으로 자꾸 가요. 우리 신앙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가나안으로 가요. 나이와 상관없이요 문제와 가나안으로 가야 돼요. 가나안으로 간다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 속으로 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뭐라 말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다. 우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행을 받지 않고 양자형을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우리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맞습니까? 이렇게요 신앙의 잘 그래서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가나안을 향해 가는 겁니다. 애굽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가나안. 그 이스라엘 백성은 자꾸 애굽으로 가는 겁니다. 가나안을. 모세는요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을 향해 가는 겁니다. 모세도 인생의 마지막이 있습니다. 모세는요 가나안 땅을 눈으로 보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멈추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요 이제 그 후대들에게 가나안을 정복할 후대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이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근데 그 신명기 중에도 제일 중요한 말씀은 뭡니까? 신명기 6장입니다. 우리 2절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입니다. 우리 4절, 5절, 2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요 그냥 성경의 말씀으로 글로 읽지 말고 모세가 가나안을 정복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의 후손들을 세워놓고 마지막 유언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제요 조금 있으면 자신은 죽습니다. 유언으로 하는 말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 4절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모세의 유언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다. 나는 그 하나님을 체험했다. 그 하나님을 만났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이게 모세의 유언입니다. 유언입니다. 우리 한 군데 더요. 신명기 30장입니다. 30장
20절입니다. 또 모세의 유언입니다. 30장 20절이죠. 우리 한 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고 그를 의지하라. 의지하란 말은요, 그에게 딱 붙어 있어라. 하나님께 붙어 있어라. 그것이 네 생명이다. 네가 사는 길이다. 하나님은 너의 장수이시다. 이 말은 뭡니까? 네가 70, 80, 90, 100 사는 날을 이미 정해놓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네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라. 모세가 체험한 하나님, 모세의 유언입니다. 그리고 모세는요 120에 모압 땅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무덤도 안 보입니다. 그 모세가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조용히 사라집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은 일꾼들의 결말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왜요? 보십시오. 내가 했으면요 뭘 남겨야죠. 맞죠? 그래요. 많은 목사님들요 내가 했기 때문에 남깁니다. 아까웠어요. 못 떠납니다. 은퇴해도요 어떻게 하든 붙어 있으려고요 뭐 재단을 만들고 건물에 자기 이름 써붙이고 뭐하고 왜요? 내가 했어. 내가 했으니까 아까운 거예요. 모세는요 모세야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예 알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나를 쓰셨기 때문에 모세는요 아무것도 이름도 없는 거예요. 그냥 무덤도 없이 조용히 끝나버립니다. 이것이 모세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렇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모세의 신앙은요, 신앙 인생은 모세 자신만의 신앙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 110년 인생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준비였고 그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였습니다. 맞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내 인생, 내가 내 인생이지, 내 신앙생활이지.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과 가문, 자녀 후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고 성도가 있습니다. 내 현장의 일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들과 함께 그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신앙의 인생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에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내 혼자의 신앙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신앙이요 그들과 함께하는 신앙이구나. 그렇게 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또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요 우리도요 우리 손으로 만나는 홍해 앞에서, 홍해 만난 것 아닙니까? 그때 이 말을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구원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이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 말을 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우리도요 우리 자녀 후대와 현장의 그 영혼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라고 유언을 남기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 자리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요 조용히 가시는 겁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복된 인생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모세처럼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인생,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그리고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가장 큰 영광입니다. 축복입니다. 복입니다. 이런 복된 인생 그 여정 걸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모세 인생 여정을 만들어 가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인생 여정을 만들어 가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높이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믿음의 고백이 있는 또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복된 인생 여정 걷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